예레미야 32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할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제 유다가 망한 게 이제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는데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그 땅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 제국에 넘어갈 고향에 있는 숙부의 땅이에요. 그 사라.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받아 샀죠. 오늘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고 그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순종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질문이 참 많아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순종했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순종했지만 밭을 사라는 명령에 순종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은 겁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상황에서 쓸모없는 밭을 이제 포로로 끌려갈 텐데 70년간 왜 그 밭을 사라고 했습니까? 제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는 그 밭을 왜 전 재산을 털어서 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르고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순종했지만 현실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슬프도소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27절에 나와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내가 볼 때는 이미 유다의 모든 땅이 바벨론에게 넘어갔고 이제 곧 예루살렘도 함락될 것이다. 불에 탈 것이다. 잿더미가 될 거다. 그렇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더 아름답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 회복을 선포하시면 회복의 메시지를 본인이 믿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죠. 믿음은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서도 믿었다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중에도 소망했다. Hoping against all hopelessness.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믿고 기도하지만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때로 의심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힘들더라고요. 이런 게 힘들어요. 어떤 때 이해되고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교회나 삶의 현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 경험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지만, 어떤 때 예레미야도 그렇지만요, 때로는 목사들도 어쩔 수 없지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믿고 그냥 자리를 지켜나갈 때가 있어요. 오해도 받고 또 비난도 받고 뭐 그렇지만요. 한국에서 나온 요번에 2024년도 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에서 시작부터 분명하게 말하는 게 지난 몇 년간도 어려웠지만 내년은 더 어렵다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 세상도 어렵고 교회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세상 트렌드, 교회 트렌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를 보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 뿐이다 이런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단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교회는 어찌할 것인지, 지난 수년간 코로나로 어렵고 교단 분리 문제로 어렵고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이 현실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주권적인 역사임을 믿고 약속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어요. 알지 못해요. 그냥 믿음으로 갑니다.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이게 뭐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래도 믿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죠. 26절, 29절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심판의 이유가 예루살렘을 향한 재앙에 임박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돌아오지 못할 땅에 땅을 사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예레미야 기대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땅을 사도록 하신 이유를 밝기 전에 먼저 임할 심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조롱한 그 집을 다 불사르고 그들을 다 멸망하리라. 30절, 32절 넘어가면서 보면 이게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긴 이 백성의 죄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물론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 말씀 받기를 거부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시작부터 반복해서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는지 심판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반복하게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믿고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지도자들의 문제를 얘기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지도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왕과 정치 지도자들은 정의로운 민족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거짓된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거짓된 인간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백성은 위나 아래나 모두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말씀을 조롱했다는 거죠. 유다가 심판받는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책임이 있고 일반 교인들은 하나님 주신 자기 책임들이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요. 다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아이고 저는 교인들 보면 어떤데 참 딱할 때였어. 아니 목사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무슨 예수님입니까? 근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다 목사가 잘못하는 거래 그래. 참나 어떤 땐 그거 왜 다 부목사 책임이에요? 그게 애들 교육이 왜 다 전도사 책임입니까? 집에서 애들 데리고 사는 건 부모들인데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지 뭘 다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아이 진짜 어떤 땐 이게 타가소를 운영하나 내가 이거 양론을 운영하나는 생각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 나이가 정권들 거 상관이 없어요. 자기 다 쓰임 받으면 돼요. 움직이지 못하면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냥 아이 참 나온 살다가 이게 왜 그래요? 힘드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개인이 힘들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거꾸로 돼야 돼요. 내가 힘들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 기쁨을 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도 감사 기쁨으로 되는 건데 그냥 얼마나 쉬워요 불평하기. 그냥 요즘 우리 연합감정위원회나 그냥 일반 교단들 다 Great Resignation이라고 했고 목사들도 에이 그만두자 애딱 같은 놈은 목회 때려치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타격을 입고 교회가 타격을 입으면 교인들이 어려워지고 이거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시키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그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속한 속으로, 내가 속한 속회, 내가 속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이 말만 많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반복되게 주는 건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분열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내가 할 일이 뭔가? 세우는 일, 사랑하는 일, 감사하는 일, 기뻐하는 일.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또 예레미야에서 계속 거듭되는 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고 전하는 자를 무시했고 세상 것들에는 지극히 큰 관심으로 줘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 백성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패망할 나라의 땅이지만 미리 살아.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이 백성을 돌이켜 세우리라. 고향으로 돌아와 모든 무너진 것들을 재건시키리라. 세상 트렌드 2024, 교회 트렌드 24에 보면 내년 어렵다고 합니다. 언제 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붙잡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말씀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존귀하게 여기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 얻어서 가정을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